일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말씀을 이룬 요시야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23장 15절부터 23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들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은 요시야 왕이 남유다에서 했던 신앙의 개혁을 이제 아수르에게서 멸망당했던 지역인 북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이 신앙 개혁을 그것을 기록한 말씀인 것입니다. 요시야는 신앙 개혁을 아주 철저히 합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은 북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을 우상식으로 숭배했어요. 여기를 드디어 그가 개혁을 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되었던 여로보암, 이게 솔로몬 시절의 사람 이야기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우상식으로 숭배하도록 제단과 산당과 그리고 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거를 단과 베델에 세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시야가 이 베델의 산당을 지금 가서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드디어 약 3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300년 전에 했던 예언, 이 송아지 우상과 제단을 헐고 여기에 인골이 태워지리라 했던 이 예언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송아지 우상과 제단을 헐고 빻고 불사릅니다. 그래서 이 행위로서 드디어 300년 전에 하나님이 유다의 선지자를 북이스라엘로 보내셔서 여로보암에게 예언하게 했던 그 심판의 예언이 그대로 실행되는 것이죠. 그 제단 위에서 사람들의 뼈가 태워지리라 했던 예언이었습니다. 이 인골이 태워진다라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성경에서요 가장 불결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죽은 사람을 시체를 만지는 것입니다. 죽은 짐승을 만드는 것도 불결하지만 그렇지만은 죽은 사람의 시신을 만지는 게 제일 불결해요. 시체 불결이죠. 이게 그 제단과 이 인골을 거기서 제단에서 태움으로써 그 제단과 그 장소 자체를 완전히 불결하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지워지지 않도록 되는 행위가 바로 그 제단에서 인골을 태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그 장소는요, 제단이 있건 없건 간에 절대로 어떤 제사를 드릴 수 없는 불결한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즉 하나님의 축복의 반대 개념인 하나님의 저주, 이것을 받은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의 한 선지자에게 이 심판의 예언을 전하라고 명을 주세요. 그러면서 절대로 누가
식사하고 가라거나 쉬고 가라거나 그래도 그 말을 듣지 말고 곧장 가서 말씀을 전하고 곧장 집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의 선지자는 이 말씀대로 곧장 가서 잘 전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걸 들은 여로보암이 그를 잡으라고 손으로 그를 가리키니까 그의 손이 그냥 말라버립니다. 그러한 기적을 일으키고 그리고 여로보암이 살려달라고 그 선지자에게 애걸을 하죠. 그러니까 그가 기도해서 그의 손을 다시금 온전하게 하는 기적을 베풉니다. 대단한 선지자죠. 그래서 이렇게 선지자가 돌아갈 때 북이스라엘에 어떤 거짓 선지자 하나가 그로 하여금 하룻밤 묵고 가게 합니다. 이건 마치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남유다에는 온전한 하나님의 신앙이 있죠. 그러나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신앙이 하나님 신앙인데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화한 하나님 신앙입니다. 우상 신앙이죠. 그거하고 아주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유다의 선지자는 온전한 선지자인데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근데 가짜인 겁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나보러 나에게 계시를 주셔서 당신 보러 쉬고 가라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했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남유다 선지자는 거기에 속아서 하나님께서 곧장 가라는데 그 말을 안 듣고 그래서 먹고 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기게 되고 그리고 그 후 갈 때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그는 북이스라엘 거짓 선지자 묘실의 장사가 됩니다. 열왕기상 13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요시야가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하면서 묘실 주변을 다 파헤쳐가지고 사람의 뼈를 인고를 그 제단 위에서 태우죠. 그럴 때 요시야의 지시로 이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보존이 되게 되었다라는 걸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다 뼈는 다 불태워져요. 근데 이 선지자의 뼈만은 온전하게 보존이 됐다는 것입니다. 비록 불순종의 대가로 남유다의 선지자는 죽임을 당했지만 그러나 선지자로서 주님께서 전하라고 하셨던 그 어려운 심판의 말씀을 잘 감당해서 전했기 때문에 그의 뼈가 보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뼈가 보존되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걸 보면서 저희가 하나 알 수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건 바로 성경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성경은 이 열왕기상 13장에 나왔던 이야기가 300년의 시공간을 넘어서 드디어 지금 열왕기하 23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저희가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전심으로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해요. 순종의 행위들. 주님께서는 이 순종의 행위들을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것을 행한 대로 마치 천칭에 달듯이 저울에 정확하게 1g이라도 맞춰가지고 주듯이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300년 전의 이야기가 거의 모든 이들에게 잊혀진 그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 제단은 인골이 태워져서 저주를 받고 그러나 그 선지자는 그가 한 대로 그의 순종대로 보응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 말씀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분이라는 것을 저희가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하며 그러므로 우리도 요시야처럼 그리고 그 죽은 남유다의 선지자처럼 주님을 위해서 힘쓰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되고 심지어 최선을 다해서도 다시금 주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려고 하는 그 몸짓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요시야 왕은 이런 면에서 정말 대단합니다. 주님을 위해 힘쓰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그 모습이 여기에 그대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요. 남유다에서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개혁하고 그뿐 아니라 이제 북이스라엘,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은 그 지역, 거기 가서 하나님 신앙을 우상화했던 솔로몬 시대의 그 여로보암, 그가 저지른 크나큰 죄악을 전부 다 없애고 깨끗하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말씀, 지금 몇백 년이 지난 후에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게 되는 겁니다. 요시야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시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고 또한 여태껏 하지 못했던 유월절, 이 유월절을 드디어 부활시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요, 그냥 절기가 아니에요. 유월절은 구약의 가장 중요했던 절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던 언약의 절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언약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는 정말 탈 많고 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이들의 모든 죄와 완악함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 대신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의 목숨을 심판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징표로서 어린 양의 피를 흘리셨던 거예요. 어린 양의 피는 징표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애굽의 장자들의 목숨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목숨 대신에 희생이 된 거죠. 그걸로써 구원받은 거고 그걸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들 대신 죄를 지불한 대속한 속량이 일어난 게 바로 유월절이었던 겁니다. 이게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주님의 백성이 다시금 되었다. 구원을 다시금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유월절이 회복됐다고 하더라도 많은 유다 사람들은 그냥 겉으로만 이걸 한 거고, 그래서 또다시 우상숭배를 할 때 다시금 우상숭배로 돌아가죠.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이 유월절의 회복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택한 받은 백성들은 이 기회를 통해서 온전하게 된 거예요. 이걸 요시야 왕이 이뤄낸 거죠. 26세의 나이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요시야 왕의 노력을 보면서 우리는 그 어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순종, 그리고 순종하려는 노력, 이 어떠한 순종과 노력도 헛되지 않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노력이 주님의 300년 된 뜻을 이룹니다. 그리고 택한 주님의 백성들을 다시금 언약 안으로 들어오도록 회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시야처럼 우리가 하는 일의 결과가 어쨌든 간에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남유다의 선지자, 속았던 선지자, 그처럼 비록 우리가 완전히 다 못한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결정적인 잘못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끝까지 순종하려는 그 모습을 우리가 지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몸짓을 보시고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순종한 대로, 행한 대로, 여러분 느낀 대로도 아니고요, 생각한 대로도 아니고요, 하려고 했는데 그것대로도 아니고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한 대로 우리에게 천칭에 달아주시며, 그리고 은혜의 주님께서는 우리가 쓰고 빌려주고 나눠줄 때 흔들어 눌러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게 쓰임받으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며,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우리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기억하시며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부족하지만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시며,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오늘 저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을 살 때 그 어떤 분도 낙심하지 않고 저희의 인생, 저희의 환경, 저희의 몸,
이런 것들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따라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들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흔들어 넘치게 하실 줄 믿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